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10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신 말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옛날 우화책에 나오는 그 내용 하나를 소개하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원합니다. 옛날에 그 장삼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그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그래서 그 당시로 300냥이라는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상자 속에다가 넣고 자물쇠로 채웠어요. 그런데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다시 일어나서 그 돈이 든 상자를 꺼내가지고 단지 속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누가 보는가 사람이 있나 없나 주위를 살피면서 그 단지 속에 있던 걸 다시 꺼내서 그 밭에 가서 구덩이를 파고 그 단지를 꾹꾹 묻어두었어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가 않자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고 궁리하던 이 장삼은 그곳에 그 나무판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팻말을 만들어서 이곳에 은 300냥 없음 하고 이렇게 써놓고서는 그 단지를 묻고 그 밭에다가 팻말을 꽂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야 안심하고 돌아가서 잠을 잤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밤중에 장삼의 행동을 몰래 훔쳐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옆집에 사는 아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그 장삼이 잠든 것을 보고는 몰래 담을 넘어와서 그 단지를 꺼내서 은 300냥을 훔쳐갔어요. 이 아얼은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아얼은 분명히 자기가 지혜롭기 때문에 장삼이 자기가 다음날 그 돈 없어진 것을 보고 자기가 가져간 것을 알고 의심할 거라는 것을 이 아얼은 깨닫고서는 그래서는 그 나름대로 또 꾀를 냈죠. 어떻게 꾀를 냈느냐면 그 자리에다가 나무판에 옆집 아얼이 절대로 훔쳐가지 않았음 이렇게 써서 꽂아 놓았다 그래요. 이 내용을 딱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요?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죠? 나름대로 자기네들 지혜를 가지고 뭔가 했다고 했는데 되게 어리석은 짓이다. 이걸 깨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과연 그러면 이 장삼과 아얼만 어리석은가? 이 장삼과 아얼이 과연 나는 아닌가?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우리를 다 살펴보시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과연 이 장삼과 아얼의 모습 같지는 않은가? 그 생각을 하니까 좀 뜨끔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편은
뭐라 시작하느냐면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다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을 얘기할 때 특별히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고, 그렇죠? 정말 그 말세지 지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세상이 악하다고 얘기하고, 이 악한 세상의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비진리로 바꾸어 버리면서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순종하게 하고 그것을 행하게 하는 그런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세대들. 왜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비진리로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생활을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 모든 죄를 범함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무신론자 같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결코 무신론자라고 볼 수가 없죠. 무신론자라면 그것조차도 의식하지 아니하고 정말 자신을 믿던가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야 할 텐데, 이 무신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있음을 알고 그것이 마음에 그 꺼리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없다면 정말 풍요롭고 향락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데, 그 즐기는 가운데 죄를 범하게 됐을 때도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죄의식을 느끼지 아니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4장 이제 아까 봉독한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들의 모습은 어때요?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아까 장사함이나 아월처럼 그런 그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해서 좀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외면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로운 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치 기준 없이 마음대로 행하는 자, 또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를 가르쳐서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이 본절의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이고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죠. 이같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그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선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것 자체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선한 행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말로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들의 행동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고 말한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그 죄를 짓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그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죄를 범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어떤 그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그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죄악을 범하면 우리가 그 양심을 통해서 괴롭게 되어지고 또 두렵게 되어지고 또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그 어떤 마음에 참 평안을 가질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양심의 가책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입으로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행실이 부패하게 되어지고 소행이 가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자신들이 위로를 삼게 되어지고 죄를 더욱더 범하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그 악인들의 그 모습,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땅 위의 인간들을 감찰하신다고 그러셨어요.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요. 그래서 인생들 가운데 정말 지각, 여기서 지각은 뭐냐면 영적인 지각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지각, 또 그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각,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지각 있는 자를 하나님이 보려 하셨는데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계셔요. 우리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각이 있는 자를 찾고 지각이 있는 자는 곧 의인을 얘기하는데, 의인을 찾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그것을 우리는 상상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은 의인을 찾기 위해서 그 굽어 살피시고 그 찾아보시는데 3절의 말씀 보니까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펴보신 그 결과의 그 참담함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모두 다 치우쳤다고. 다 치우쳤다는 얘기 뭐냐면 다 제 고집대로 행했다는 것. 완고하고 반항적인 그런 뜻을 얘기하고, 저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였던 것을 한 것이 다 치우쳐 그러는데, 다 치우쳐서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고집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죄를 짓는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그 다 치우쳐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 참담한 모습. 그 참담한 모습이 어느 정도냐면 없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한 명도, 의인 10명도 없었지만 여기다 보면 없다는 말을 2번씩,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2번씩이나 반복함으로써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래서 그 죄악된 인간의 실상을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 의인이 없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을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도 없고, 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생활도 부패했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계셔요. 즉 하나님을, 그런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죄악을 범하면서 그들은 어때요? 그 죄악을 행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서 그들의 행하는 행실들이 어때요? 다 그 떡 먹듯이 백성들에게 악을 행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백성을 먹는다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권력과 무력으로 상대를 유린하고 수탈하고 어려움을 준 그러한 그 잔악한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다 백성을 다 먹는다 하는 뜻으로, 악인들은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4절 말씀에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그들이 이렇게 죄악을 행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떡 먹듯이 백성을 괴롭히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정말 이러한 모습은 볼 때 우리가, 그들은 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 나가야 하는데, 죄악 가운데 죄악으로 다 치우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우리 그 인간의 본성은 다 그 죄악으로 향하는 게 빠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죄악으로 가는데.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 죄의 점진성, 처음에는 꾀를 쫓아가지고 가다가
그다음에 거기 자리에 서게 되고 아예 그 자리에 털뻗어 주저앉게 되는 죄의 그 점진성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은 그런 그 죄 가운데 빠져가기가 쉬운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정말 바른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삶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는가. 정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그 미국의 그 부흥사였던 여러분들 잘 아시는 D.L. 무디는 어릴 때 해를 등에 쥐고 등에 그 해를 그 뒤에 놓고 그러고 뛰었더니 아무리 자기가 빨리 뛰어가도 자기 그림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이 앞에서 그 그림자가 해가 등 뒤에 있으니까 그렇죠?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뒤를 돌아서 해를 바라보고 뛰었는데 그랬더니 이제는 이제 그걸 왜 그림자가 앞에 자꾸 생기니까 뒤를 돌아서 해를 바라보고 뛰었더니 그림자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뒤로, 그죠? 내 앞이 아닌 뒤로 그림자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그 어렵고 힘들 때 어두울 때 어두움에 머무르고 어두움을 쪽으로 하나님을 등짐으로 말미암아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나감으로 밝은 가운데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그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때문에 그 해를 등지고 가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삶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부르짖더라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부르짖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찾으시고 여호와를 그들이 부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5절 말씀 보면 그들은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거기서는 악인들이 악행을 행하는 그곳에서 자기들이 악행을 행하는 그곳에서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를 두려워했다는 것은 자기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고 그것을 깨우치고 뭔가가 자기네들 잘못된 것 어떤 위험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볼 때도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했지만 이 두려움을 느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그것을 그들이 바라봄으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없다 하는 그들도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악인의 세대가 아닌 의인의 세대. 의인의 세대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부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형벌을 내리시지만 당신의 백성인 의인의 세대인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자비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또한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 악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포획하고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했다는 게는 부끄러움보다는 그들의 계획을 말살해버리고 박살내버리는 것을 여기서는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악한 자들은 가난한 자의 계획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분쇄해버리고 그러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인의 세대에 계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또 그런 자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냐면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단식으로 시작한 그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단식으로 시작한 이 그 시인 다윗은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를 마무리하시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킨다 그러셨어요. 포로된 곳에서 돌이킨다는 그 우리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그 포로 그 억압 상태에서 돌이킨다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인들에게 억압당해져 있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돌이키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그 의인들이 이런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억압되어 있던 상태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주실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 그 의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어떤 자예요? 어리석은 자고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이며, 또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자인데, 그에 반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의인의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그 의인의 세대에 그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의 의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한 마지막에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과연 우리는 어리석은 자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찾는 의인인가?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찬양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 의로운 자의 삶을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런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날로 죄악이 관영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비진리로 바꾸는 그러한 하나님 정말 겁도 없이 행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부패한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오나 아버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며, 또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억압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은혜에 풀어주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악한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